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 계보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죽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전체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는 에녹에 대해서만 유독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녹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니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믿음의 생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안 죽고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녹밖에 없죠. 에녹이 유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제일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는 에녹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유일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걸로 다 그의 삶이 표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그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실수하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녹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모습 또 이유를 성경에 두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은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이 두 성경 말씀이 에녹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에녹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에녹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한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부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랬습니다.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어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봉독해드린 유다서 1장 14절에 그 에녹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유다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가 뭐냐 하면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예언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한 거죠. 그럼 그 예언은 에녹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15절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믿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작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잠깐 인용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에녹처럼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어야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택함받지 못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미를 존재를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핑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 없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다. 핑계하면 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랐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핑계치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런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에 되어지는 일들, 이 천지 창조물들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초월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뭘 섬깁니까?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그들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우상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때까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뭘 하는 내용입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불순종하면 징계하고 저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신적인 존재를 느끼고 아니까 뭐합니까?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않지만 우상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초월적인 존재를 믿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하시고 약속을 주신 내용이 뭡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찾으라고 하십니까? 왜 찾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우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필요할 때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그 말은 찾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찾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3절에 보면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도를 행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찾음이 그만한 절실함이 없고 우리의 찾음이 그만한 진실함이 없고 우리의 찾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심을 다한 믿음의 찾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 연락에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에녹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상 주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심판을 믿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믿는다. 그 뒤에 이제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상 주심을 믿는다, 심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찾았던 것처럼 심판을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죠. 심판받을 준비를 합니다. 심판받을 걸 내가 아니까 적어도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훈을 하셨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 5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뭘 준비했습니까?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등불만 준비를 한 겁니다. 신랑이 오는 게 늦어졌습니다. 밤중에 왔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맞으러 나가는데 등에 있던 기름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넣어서 맞으러 나갔고 나머지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 기름 사러 간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잔치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 신랑을 맞이 못했습니까? 준비를 못했지 않습니까?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준비 잘하라는 거죠. 준비 잘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오시든지 어느 때 오시든지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멀리서 무화과나무 있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갔는데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예수님 저주하신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 나중에 다니다가 한 번 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뭘 심판하시는 겁니까? 심판의 기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켜서 불에 던진다. 심판 지옥 간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열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잎사귀를 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뭘 찾으러 가셨다는 겁니까? 열매 찾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찾으십니까?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죠. 순종입니까? 믿음의 열매 순종?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순종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무슨 뜻이냐 하면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방법. 순종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만 하면 다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 맺을 동안 그 동안은 순종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기다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열매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순종 잘하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뭡니까?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나무는 그 결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 다 행하고 있습니까? 못 행합니다.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그 믿음은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 한 가지라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천국 들어갈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평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상급을 받고 적은 열매를 맺었으면 적은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상 받기 싫으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임종시에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은 상급 없지 않습니까? 왜? 살아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그 열매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럼 벌 받아야 됩니까?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 기다려야 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안 맺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고 죽이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때가 정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 열매 맺는 때가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감춰두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의미가 뭡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들으셨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깨어서 준비하고 상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온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집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열매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선한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선하게 보고 착하게 인정한다고 말입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깨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순종의 열매들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열매를 확인을 해보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여 하면 한 가지라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연약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